하나님의 뜻, 언제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이끄시는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에바브라를 가르쳤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복음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좀 잘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모두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안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만을 하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온전하게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잘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만큼 실은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수면 위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얘기할 때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종된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 세웠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너희의 종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본인을 세워서 사명을 어디다 뒀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자기를 포함한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조차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죠. 그런 것들을 골로새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골로새 편지할 때에 늘 기도한다고 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표현을 더 쓰지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에게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의 편지는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말하고 있다. 예, 이런 어떤 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보내면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읽잖아요. 저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안 읽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아무튼 실은 그 당시의 편지 등에 대부분 길게 쓴 편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이런 편지도 있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 애야, 밥 잘 먹고 있니? 이런 내용의 단문장의 편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도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정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양피지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뭐 수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재정과 큰 힘을 들여야 됐어요. 잉크나, 그리고 편지를 무엇으로 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양피지로 썼든지 아니면 종이처럼 그런 거 위에 썼든지 어쨌든 돈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이런 정말 큰 편지들은요, 진짜 많은 돈이 들은 거예요. 실은 빌레몬서 이 한 장짜리, 우리가 한 장짜리라고 좀 격을 낮춰서 보는 빌레몬서조차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듣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정확하게 썼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해보면 가끔 소름 돋게 놀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지역이 조금씩 다른데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그들에게 상황에 맞는 말들을 쓰고 그리고 단어를 써서 그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로는 또 디모데가 언급이 되죠. 디모데는 저희가 보통 바울의 아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를 전달할 때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얘기했냐면 고린도 전서에 이미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이보다 훨씬 3차 전도행 때 쓰여졌으니까 훨씬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건데 이 골로새서에는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골로새서와 함께 전해지는 빌레몬서에 아들을 언급하는데 그때 아들은 오네시모입니다. 종인 오네시모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이 디모데조차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훨씬 더 강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표현하는 것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사람을 수식해서 표현하는 언어들도 그때에 맞는
표현들을 써줘요. 디모데는 특히 언급하는 이유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노년 때이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후에 이 소아시아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골로새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은 바울도 못 본 사람이 태반이고, 디모데도 바울도 안 봤으니까 디모데도 못 본 거죠. 근데 서두에 이렇게 언급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종된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에바브라도 종된 자고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시 여기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자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증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골로새인들을 걱정하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장 12절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라는 표현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뜻 안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은 저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표현들이죠. 그리고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이쪽에 전체 교회를 세워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임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게 명확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초기에 세워졌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막 상견할 때, 그러니까 로마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처음 오순절 때에 믿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세웠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세운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편지한다라고 하고 이 수신자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정말로 신실한가, 이들이? 정말로 신실한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의 표현, 그러니까 수신자들의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표현할 때 꼭 그 신실을 써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도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신실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이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작부터 서신 전체에 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요, 이 오네시모입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만
실은 빌레몬서를 저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네시모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신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신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도리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물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져야 될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신실함이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에바브라도 신실하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실은 에바브라도 더욱더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도 오히려 더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함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야만이 골로새 교인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교육은 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늘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보여주고 그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아니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은 모든 행함까지 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신실함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많이 먹죠. 그렇죠? 지금 현대 저희 교회들이 참 많은 욕을 먹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예요. 교회가 욕먹을 많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실은 사실을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가끔은 제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잘못한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가끔 있어요.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잘못한 사실을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좀 다시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대로 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말들은 줄어들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하겠죠. 그때는. 그렇죠? 세상은 늘 교회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욕을 해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그럼 핍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히 행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지금 더 많이 필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 기도하며 하는 내용이요. 사실은 1장 9절에서
1장 끝절까지 29절까지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관찰키를 넣지는 않았지만 병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뒤에 9절에서 29절까지의 얘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어디에 근거해서 생겨난 얘기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기도 부분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감사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으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훨씬 더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지만 그들의 사랑이 훨씬 더 자라나가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저희가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랑은 견디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내용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라는 것은 온유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기뻐하고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막 이런 건데, 역시 똑같이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실은 감사가 없을 때가 언제죠?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 때가 언제인가요? 할만할 때인가요? 살만할 때인가요?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원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늘 감사를 안 해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계속 필요하고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대로 표현하자면, 내 교회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도 보러 가야 되겠고 뭐 이런 거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나의 미래를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막 이 욕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충분히 오늘을 잘 살아야 됨에도 그거 살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좀 더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게 건들건들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은사도 점치듯이 늘 제 미래가 어떻습니까? 제가 저의 사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그런 식으로만 물어보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있죠. 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풍성하다. 가득 채웠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에게 왜 이런 삶이 왔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 13절에서 14절까지 얘기가 이 너희를 위해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일 아니냐? 그러니까 신분을 바꾼 것이죠, 이제.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그의 아들 안에서 사해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확장해가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산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시예요. 그러니까 찬송시입니다. 골로새서에만 찬송시가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찬송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앞장으로 2장만 넘기시면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시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는데 이 부분은 확 구분이 돼요. 시 부분은 노래잖아요. 찬송시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해서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받아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그 부분이 빌립보 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역이 다르고 그들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민들이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늘의 시민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은 도리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찬송시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낮아져야 될 곳이 어디냐? 곧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까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필요하다면 너희들의 육신의 자랑이었던 이 로마 시민권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으로 치자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거 다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이건 나에게 해가 되는 거다. 버렸다. 로마 시민권도 너희들에게 해가 된다라면, 교만에 앞으로 가게 한다라면 그것도 버려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안에 표현되고 있는 이 찬송시는 그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의 전체 사람들은요, 구원을 하늘에서 방해해요. 그러니까 층마다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막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소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막 오원소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올라오는 것을 막 막아요. 그 층에서만 충만하게 있는 건데 다른 존재들이 오는 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어요.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자연의 정령들을 섬기고 잘 보여야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형상으로 오셨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그들이 빌고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셨다.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누굴 위해 창조됐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섬기고 있지만 그 만물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주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예요.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들까지도 그를 위해 존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물어보는 장소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통치자가 누구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런 위치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걸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정령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빌고 막 소원하고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너희들이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어떤 의미이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절에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 교회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이다. 그러니까 부활,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이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시냐? 그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으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교회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이 다른 것을 끌어들여 와서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통치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그 무엇도 그것에 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구원의 장소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되어져 가는 곳,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늘 잊지 않아야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교회 가면 늘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했겠죠. 네, 태어나기 전에 서원하고 받쳐지고 제 허락도 없이.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뭐였냐면요. 저는 진짜 주일에 교회 안 가면요.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서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이 명확하게 저한테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제 생각에는 안 가면 번개에 맞아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진짜 실제로 놀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 바깥에 이러고 있었어요. 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참 저희가 어떤 면에서 저희 공동체인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갖는 것은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서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치리도 필요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만이 그 간격이 있었잖아요. 그 층마다 이제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분만이 교회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화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로서 온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됨인데,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구원으로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짓된 철학이나 뭐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근거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시로. 네,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찬송시니까. 네, 편지 읽다가 설교하다 갑자기 찬송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확 집중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딱 꽂혀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들어야 될 진리의 근본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에바브라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믿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으나,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복음을 듣고 들어온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성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더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 전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 부분 안에 명확하게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순간에 그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너희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퍼졌고 그들이 열매 맺어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우고,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에바브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근데 바울도 24절에서 25절까지 자기를 교회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꾼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아니,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도 자기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교회의 일꾼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 보면 잘 알 수 있죠.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기가 표현을 해요. 잘남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냐라는 근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교회 일꾼됨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밑에부터 볼게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골로새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각처에 퍼져 있는 교회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 에바브라다. 그런데 나 역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이 에바브라가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알렸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 행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냐라는 얘기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알려고 했으나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기 전에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성경을 구약에서도 계속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잖아요.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람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이 그 비밀이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비밀, 구원의 비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된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이 구원이 풍성하게 나타나려고 하는지 이 에바브라가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영원한 소망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전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그가 말한 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증해주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복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전한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전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전한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완전하다.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가 보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가 전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정말 멋있게 잘하면 저분은 정말 잘 전한다. 이런 생각들이 어릴 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좀 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은 그렇잖아요.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한 개인이 정말 온전한 얘기를 한다면 말을 좀 어눌하게 할 수 있어도, 표현을 좀 어눌하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을 잘해야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명확한 명제만 전달해줘도 충분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오리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이 와야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가득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가 그래서 듣는 귀를 좀 잘 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꼭 말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 막 이런. 귀가 즐거운 것보다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2년 동안 배웠는데
그가 얼마나 정말 말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었고 그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돌아와서 전할 때 실은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들의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일들까지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귀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늘 동기와 그 사람의 순수성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비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 밀교나 이런 것에 쓰였던 용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비밀을 쓰는 이유는요. 그들이 잘 알아듣는 단어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막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이 비밀이 뭘까? 고민하면요. 여러분 정말 비밀스러워집니다. 네, 미궁에 빠져서 못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입장에서 서신서를 읽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으뜸이 되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에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이나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힘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지 않았고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안 쓰거든요. 골로새에만 써요. 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을 보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걸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교회들 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그리고 로마도 대도시고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빌립보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시민들이 많았고 이런 도시에 편지가 보내졌는데 골로새는 정말 조그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굉장히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주목이 돼요. 큰 도시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만을 사랑해서 큰 걸 좋아해서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크니까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그 도시에 쓰면 그 편지가 또 회람 형식으로 돌기 때문에 편지들이 다 읽혀요, 교회들이. 그런데 1차로 그 거점에서 보내지면 더 빨리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에 떠났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상이나 그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여행하고 하니까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 굉장히 큰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안에 그 얘기들이 돌고 세워지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 편지가 읽혀지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다시 편지들이 빠르게 돌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조그만 소도시에까지 신경을 쓰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요,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지가 보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꼭 사도 바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이곳에서까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얘기를 전해 듣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이 에바브라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들에게 좀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줘? 이런 의미에서 했을까요?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그들에겐 버릴 것이 많잖아요. 복음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삶은요, 살아가면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수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수고를 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수고로움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세워져 가는 거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질서 있게 행하게 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줄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시작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는요, 그 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활하는 방식을 가져라는 거죠. 그 안에서 동행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확고하게 살아. 튼튼한 기초를 가져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리오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어들이에요. 이건 원어들을 그냥 제가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확고하게 해서 그 감사를 늘,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고, 너희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실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명령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질문과 대답을 하거든요. 이것과 맞닿아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카이아전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행할 명령을 했다면 그들에게 떠나야 될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건 버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게 온전해졌는데, 구원이 일어났는데 왜 그 규례에 순종하며 계속 사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을 괴롭게 하는 데서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방식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이 얘기했던 것,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헬라 이원론 안에서 이해해왔던 구원, 이게 모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더 이상 이제 붙잡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려주고 왜 세워져야 하는지 얘기해주고 있다면, 이제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쳐내기 시작합니다. 명령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로잡을까 라는 말은요,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리품으로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이 구원을 빼앗아 갈까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약탈해가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 초등학문은 그거예요. 만물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섬기고 너희가 해왔던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이 반대편에 또 얘기합니다.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건 유대인의 규정이죠. 그렇죠? 이것들로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가 무슨 구원이 있냐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지 말게 해라. 이것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것 같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서 계속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들어가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구원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들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늘 힘들었던 것이 이 유대인의 이 할례파들이 늘 얘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이들 안에 작용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는 교회가 어떻게 왜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러니까 몸으로 얘기하자면 뼈와 살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또다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이시다. 네.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원론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 이 유대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손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할례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대 율법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었다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너희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임을, 새롭게 태어난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런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다가 앞에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면 뭔가 가운데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다시 반복해서 그 얘기를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라. 그리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교인들이 되었는지의 과정을 얘기해 주면서 다른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명령할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러니까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아라. 그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그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땅의 것은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비밀을 드러내는데 또다시 감춰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감추인 보화 이런 걸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추어진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그와 영광 중에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되죠? 아이로 비유하자면 아이는 부모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요, 그들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이제 명확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형태에서 나온 것임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지식을 새롭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것으로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아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예수로 만족하나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들었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걸로 다른 것을 구해서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옷 벗듯이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벗다 이런 것이요, 밀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형태예요. 그들이 입교할 때 새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있는 것들은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다시 입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적 구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죠. 할레파나, 그 다음에 무할레파나, 이거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 수구디아인은 스키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야만인은 그리스 사람이 생각하는 야만인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러고요. 이 수구디아인은 이제 그들이 동방과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아마도 무역을 하면서 오는 사람 중에 가장 야만적인 사람이 수구디아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야만인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멀리서 오는 그들까지도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사고하고 있는 생각의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라인, 유대인, 또 교회 안에서 할례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그리스 밖에 있는 심지어 야만인들까지도 모두가 이 구원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모든 것 되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버리시다. 우리 안에도 저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막 그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늘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의식하고. 그래야 돌이킬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었던 그 과거의 옷들 다시금 알아야만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식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얘기하죠. 그렇죠?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요 혼자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을 나 혼자 긍휼하게 여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베풉니다. 자비도 베푸는 것이잖아요. 겸손도 그렇죠.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는 것이잖아요. 오래 참음도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참지.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는 얘기를 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혼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용서해라. 함께 용납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인사할 때부터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보다도 과거에 해왔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추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을 제가 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막 잘 봅니다. 물론 그가 참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람들의,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고 그것 안에서 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하게 서로를 매는 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과 마디를 연결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성도의 사랑이 그것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죠.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상태, 그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해야 된다. 주께 감사하는 삶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만족하고 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나눠져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풍성히 거하고 그것들로 서로에게 권면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얘기로 서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분들이 찬양하면 무슨 찬양을 생각하게 될까요?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장에 나와 있는 찬송시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고 만물의 으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한다라는 것, 곧 예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라, 예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분을 찬송하는 곳이다. 그분을 높여라. 네. 너희가 속한 위치가 어디인지 온전하게
예배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너희의 삶의 모든 방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실은 율법을 준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곰곰이 한번 레위기나 이런 걸 공부할 때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왜 음식법을 줬을까요? 그렇게 막 구분해서 먹고 막 힘들게 하라고 음식법을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먹을 때도 하나님 기억하라고. 무엇을 먹으라고 했는지, 먹지 말라고 했는지. 여러분, 심지어 집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장소인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너희 집이 거룩하냐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냐고, 그거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진영을 떠나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왜냐면 진영 안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먹고 살아요.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늘이 생겨요. 추운데 불이 있어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으면 광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통치자 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온전하기 때문이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령이 왜 주어지는지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 한번 해보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셔서 통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조차도 되돌려서 다시금 새롭게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